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하늘이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매여 있는 그 더러운 재질을 하나 없이 놓쳐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그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넓은 길로 변하니 세상 헛된 무기용아 모두 헤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생명길로 걸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주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하늘이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458장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편안하리니 항상 예쁘고 보게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강면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아멘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
발에 안기세 우리 맘이 편안하리니 항상 예쁘고 보게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저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저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강면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저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저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걱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하신 발에 안기세 저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저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맘이 편안하리니 항상 예쁘고 보게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저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저의 비치니 항상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저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저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걱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저의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맘이 편안하리니 항상 예쁘고 보게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저의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강면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저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저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찬미 소리 외치
계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 계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 계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더욱 강면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한 계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한 계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한 계세.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순절 기간에 저들이 먼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대전 힐링교회 중보 기도문을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군사, 학문, 문화 각 분야의 지도를 축복하자고 여호사와 같이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들 되게 하소서. 나라와 남녀노소 빈부귀천 백성들에게 공의가 물같이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게 하소서. 한국계 세계교회가 더 부흥하게 하시고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대전 힐링교회의 부흥을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님과 전사님들 그리고 운영위원들 남녀 선교회와 교회학교 구역장님들 성도님들을 축복하시옵소서. 대전 힐링교회, 휴영 힐링교회, 인도 갈보리 힐링교회, 성령 힐링교회, 예수님의 힐링교회, 안드라 힐링교회, 글로리아 힐링교회, 라이트 힐링교회, 게시만의 힐링교회, 성령 충만 힐링교회, 거룩한 빛 힐링교회, 예수님의 기적 힐링교회, 하나님 글로리아 힐링교회를 부흥시키소서. 김명 목회단, 기도치유 아카데미, 영동 힐링기도원, 노아의 왕조, 치유선교회 등 각 단체와 함께 하시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소서. 영적인 복, 건강의 복, 가정의 복, 일꾼의 복, 물질의 복을 주소서.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셔서 혼란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나의 영혼적 환경에 질병을 치유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남은 생애를 생명을 살리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시간 물질 몸 마음을 다해 충성 헌신하겠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사용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성경 974면에 있습니다. 이사야 6장 1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삼키운 바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원근각에서 오신 분들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장소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에 은혜 주시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제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동참하며 이번 주일날은 종려 주일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9번째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우리 주님을
상상하며 생각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그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원죄와 자범죄가 씻겨지고 마귀 방해는 떠나갔고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는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을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영세도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 이사야 6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거룩한 씨가 남은 자, 거룩한 씨가 남은 자,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남은 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또 구원의 역사, 구속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남은 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야만 되겠습니다. 이 남은 자는 렘넌트, 남은 자. 이 남은 자는 무엇일까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모든 사람이 쓰임받을 수 있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창조적 소수 남은 자가 구원되고 또 소수 남은 자가 쓰임받게 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는 기근과 전쟁 가운데 살아남은 사람들을 말을 했지만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후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유지해가는 핵심적인 인물을 뜻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는 81회에 걸쳐서 남은 자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고 특히 이사야서에는 남은 자 사상이 도도히 흐르고 있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남은 자에 대한 이야기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과연 내가 남은 자인가? 내가 남은 자의 그 대열에 포함됐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는가? 나는 구원받아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인가? 이런 것들이 우리가 궁금하지요. 자기 자신한테 한번 질문을 해봐야 돼요. 너는 남은 자인가? 너는 렘넌트인가? 너는 남은 자인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이 구원되고 저 천국 백성 될 수 있도록 선택된 자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본인한테 질문을 해볼 때 어떤 때는 고개가 갸우뚱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끄떡이게 되기도 하고 확신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남은 자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신을 갖고 천국을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 삼고 그 천국을 내 마음 가운데 그리고 환경 가운데 하늘나라가 임한 가운데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 남은 자일까요? 누가 렘넌트입니까? 누가 남은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가 남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가 남은 자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카리스, 영어로는 그레이스인데 이 은혜는 기쁨과 즐거움 그리고 호의와 친절을 말하는데 특히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친절을 은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은혜의 역할은 구원의 통로와 수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믿음을 끝까지 유지시켜주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이 은혜는 일반 은혜가 있고 특별 은혜가 있는데 일반 은혜는 하나님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베풀으시는 게 있어요. 햇빛을 주십니다. 비를 주십니다. 바람을 주십니다. 공기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 병원도 의학도 약도 일반 은혜에 속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병원에 가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병원에 가고 또 약을 주기도 하고 그래서 질병을 또 고쳐주는 경우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은 일반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의 그 친절, 하나님의 호의, 받을 만한 가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먹고 있고 살게 하고 살아가야 하신단 말이에요. 길 지나다니고 버스 타고 기차 타고 하면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근데 저 사람들 다 어떻게 먹고 살까 생각해보면 전부 나름대로 또 먹고 입고 쓰고 사는 경우들을 보게 되거든요. 전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특별 은혜가 있어요. 이 특별한 은혜는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히 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니까 영생을 주시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어요. 영생을 주시로 작정된 자가 있어요. 모든 사람을 구원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히 뽑아가지고 너는 내가 천국 들어갈게, 너는 내가 천국 들어갈게, 너는 내가 천국 들어갈게 하면서 꼭 집어가지고 특별히 구원시켜주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 대열에 여러분이 포함된 것을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내가 예수 믿게 되고 구원받게 된 거 이게 내가 뭐 잘나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 아무런 조건이 없는데 그냥 나를 택하셨어요. 택하셔가지고 예수 믿게 만들고 믿음 갖게 만들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라. 로마서 11장 5절 이제도 그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특별 은혜인데 이 특별 은혜를 온전히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인간이 할 일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만 바라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할 일이 있는데 속히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효과가 더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밥상에 밥을 차려놨어요. 근데 그 밥을 누가 먹어야 되겠어요? 내가 먹어야지. 먹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그림의 떡에 불과한 것이고 배가 안 불러요. 부모님이 1시간, 2시간 열심히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밥상 갖다 놓게 되면 반찬에다가 음식 갖다 놓으면 잘 먹어주는 것도 해야 돼. 그렇죠? 서로 사랑해야 돼. 사랑은 짝이 있어요. 서로 사랑해야 돼요. 서로 도와야 돼요. 서로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혼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손바닥도 혼자 때려봐요. 소리 납니까? 혼자 쳐봐요. 뭐 바람만 휙 불어대지 아무 소리 안 나네. 손바닥 같이 팍 쳐야지. 그래야 소리 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해가지고 내가 너 천국 뺏어 삼을게, 내가 너 구원시켜줄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는데 이 받는 사람이 가만히 있고 어떤 사람은 거부해. 나는 교회 안 나갈 거야. 나는 하나님 안 믿을 거야. 내 주먹을 잘 믿어라.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요 구원이 더디지요. 우리가 속히 반응할 때 효과가 빠른 것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할 일을 찾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이게 인간이 할 일이란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려고 전부 준비해놓고서는 선택을 했어. 그럴 때 영접하는 자 영접은 모셔드린단 말이에요. 모셔드리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출애굽기 20장 6절 출애굽기 20장 6절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 것이니라.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 앞에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계명을 지키고 나를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나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하나님 사랑은 아하부 사랑이에요. 히브리 말로 아하부 사랑, 아하부 사랑. 이 아하부 사랑은 제3자가 끼어 있지 않은 순수한 사랑이에요. 내 마음을 다해야 돼요. 목숨을 다해야 돼요. 뜻을 다해야 돼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것도 끼어 있으면 안 돼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 시어머니, 친정어머니 끼어들면 안 돼요. 강아지, 고양이 끼어들면 안 돼요. 이건 순수한 사랑이 아닙니다. 많은 가정이 파괴되고 이혼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가운데 다른 것이 끼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남편보다 아내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하니까 그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으면 그게 바로 우상이에요. 골로새서 3장 5절 탐심이 우상이고 시편 115편 4절에 보니까 너희의 은과 금 그게 바로 우상이란 말이에요. 너의 수공물이 우상이란 말이에요. 뭐 만들어가지고 조각 만들어가지고 부처 만들어가지고 그거 갖다 놓고 섬기는 거 절하고 그거 의지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우상이에요. 돈을 더 사랑하는 거 그리고 명예를 더 사랑하는 거 권력을 더 사랑하는 거. 이제 4월 10일 날이면 총선거 있지 않습니까? 각 교회마다 국회의원 출마자들이 와가지고 얼굴도장 찍으려고 와 있고 그리고 전화를 막 계속 해대고 그런데 선거 끝나고 나게 되면 언제 봤나 싶게 입 싹 닫고 싹 덮어가지고 교회도 안 나오고 전화도 안 오고 완전히 자기들 필요할 때만 쉽게 말하면 이용하려고 큰 전화해대고 교회 와서 믿음이 없습니다. 그 진실 속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속아라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하나님보다 더 앞서는 게 있으면 안 돼요. 더 앞서. 그게 우상이에요. 그게 우상. 그런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랑을 하는 사람한테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계명을 지켜라 했어요. 이 계명이 10계명이죠. 우리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4가지 계명이 있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마라. 절하지 마라. 섬기지 마라.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지요. 나를 면제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까지 3, 4대 이르게 한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하나님 이름을 망령til 것 하지 말라는 안식일 오늘날 주일날을 성수하고 그렇게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을 향한 계명 6가지 나오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내 이웃을 탐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10계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계명이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에서는 큰 계명으로 오는 거예요. 큰 계명. 이 계명이 뭘까요?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고 이것이 첫째 계명이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데 이것이 둘째 계명이에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에 달했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이 10계명 큰 계명을 합해서 하나로 말한다면 3계명인데 이 3계명은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너희도 서로 사랑하고 이 사랑 계명이 있어요. 사랑 계명. 근데 결국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우리 십자가를 보면은 수직으로 하나님 사랑, 수평으로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리고 원형적으로 피조물 사랑. 온 세계에 있는 동물, 식물, 산과나무, 바위, 자연을 다 사랑해야죠. 피조물을 다 사랑해야죠. 이러한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천대까지 은혜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의 그 혜택은 어마어마합니다. 상상을 초월합니다.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만 있다면 그건 뭐 혜택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영혼이 잘 돼요. 이 땅에서 마음의 천국, 환경의 천국 이루다가 이 생명 다 하면은 영원한 천국 가서 영원히 살 수 있는 혜택이 주어져요. 아, 대단한 거죠. 그리고 범사가 잘 돼요. 강건하게 돼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옵니다. 그래서 쓸 것 필요함이 채워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인생을 이렇게 마감하면서 나이가 60, 70, 80 되면요, 이제 젊을 때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이 한 가지 한 가지 드러나요. 고혈압. 젊을 때는 고혈압 생각도 안 했던 것이, 우와, 이게 나이가 이제 50, 60, 70 하니까 문제가 고혈압이 문제예요. 고혈압. 그러다 당뇨병이 문제예요. 당뇨. 그러다 건망증이 문제예요. 건망증. 그러다 심혈관 문제예요. 뇌출혈, 뇌경색, 심장, 폐 이런 심혈관 때문에 사람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이게 폐렴 때문에 문제가 돼요. 이게 맑은 고기 마시고 숨쉬고 사는 게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지. 공기 좋은 곳에 가서 사람들이 살으려고 그런 곳을 비싼 돈을 주고라도 이제 사람들이 돈을 지불하는데 요즘에 세컨드 하우스라 가지고 세컨드 하우스 자기가 사는 집 말고
옛날에 말하는 별장, 산 좋고 물 좋고 공기 좋은 곳에다가 세컨드 하우스를 만들고서 금요일날 저녁이면 떠나가가지고 금요일날 토요일날 주일날 있다가 오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졌습니까? 요즘에 캠핑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 캠핑카를 타고서는 막 산으로 들러가가지고 거기서 잠자고 오는 사람들. 왜 그러겠어요? 건강관리 하려고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50대, 60대, 70대에 올라가면서 보면은 자기의 향후 대책을 세우려를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유종의 미더라고 보니까. 유종의 미. 현재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잘 마무리 지어가지고 하나님께나 사람한테나 칭찬 들을 수 있는 그런 마감을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일을 많이 벌리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벌려놓은 일을 잘 마무리 지어가지고 하나님께나 사람에게나 칭찬받는 일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유종의 미가. 그리고 건강관리예요. 건강관리인데 이 건강을 육신 건강한 것만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은 유기적으로 통일체입니다. 같이 연결돼서 움직이기 때문에 먼저 중요한 것은 영적 건강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죽는 순간까지 내 믿음을 지킬 수 있느냐? 내가 죽는 순간까지 기도하고 성경 읽을 수 있는가? 그리고 정말 믿음 지킬 수 있는가? 내가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고 믿음 충만할 수 있는가? 이런 내 믿음의 상태를 계속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가? 최소한도 유지시켜 나갈 수 있는가? 이게 영적 건강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주변에 어르신들을 많이 보게 되면은 그렇게 열심을 내던 분이 치매가 딱 오니까요. 자식도 모르고 가족도 모르는데 자기 자신도 몰라고. 믿음은 저리 가라고. 아무것도 모르는 짐승으로 바뀌더라고 사람이. 야,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 그때까지 내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 일인지 이것을 알아야만 되겠으면. 조인기 목사님의 장모님은 그 최자실 목사님이 계시잖아요. 그분이 아들이 교회 가서 부흥회 해주고 샤워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쇼파에다가 머리 대고 있다가 그냥 하루 돌아가셨어. 여러분 잠자다가 가는 것이 복인 줄 알아야 돼. 아멘. 잠자듯이 모든 사명을 다하고 끝까지 사명을 다하다가 그냥 잠자듯이 그냥 병원에 신세 지지 않고 뭐 자식 신세 지지 않고 있다가 그냥 가는 이런 복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무슨 웰빙 무슨 이런 거 때릴 때가 아니라 웰다잉 잘 죽어야 돼요. 여러분 잘 죽기 위해서 준비를 많이 하시게 되기 바랍니다. 너무 몸에 좋은 거 그냥 막 홍삼이고 뭐 무슨 뭐 염소탕이고 뭐 몸에 좋다는 건 자꾸 먹지 마세요. 너무 좋은 거 많이 먹으면요 죽을 때 힘들대. 옛날엔요 뭐 병 갔습니까 무슨 뭐 건강검 있었습니까 그냥 내가 암인지 뭔지 모르고 살다가 그냥 가는 거야. 자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심장마비로 가고 암으로 가고 가는데 요즘에는 뭐 그냥 로봇이 다 동원돼 가지고 그냥 뭐 조사하고 수술을 하고 이러면서 괜히 쓸데없이 생명을 연장시킨다고 연장시키는데 그건 돈만 들어가고 고생만 잔뜩 하다가 가게 되는 거예요. 차라리 건강검진 안 하면 모르잖아. 암인지 뭐 심혈관인지 모르다가 그냥 심장마비 가든가 암으로 가든가 그냥 잠자다가 가면 되는데 너무 과학과 의학이 발달되고 사람들이 너무 그냥 똑똑해져 가지고 우리 더 고생하는 거예요. 지식우관이야. 지식우관. 이게 너무 많이 알아도 고생이에요. 그렇죠? 대충 알고 나면 대충 넘어가 되는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건강관리 잘해야 돼요. 영적 건강. 그 다음에 내 정신건강을 잘해요. 정신건강. 이 정신건강 관리를 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육적인 건강. 오장육부 사지배 튼튼해서 끝까지 잘 쓰다가 가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후 대책이 필요한 거예요. 유족의 미를 거두고 건강관리하다가 노후 대책이 필요한데 이 노후 대책 중에서 가장 좋은 걸 생각해 보니까 끝까지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고 쓸 거 필요한 거 채워주시고 할렐루야 상급을 예비하시고 이게 노후 대책이더라고. 뭐 돈을 1억 2억 많았고서 야 됐다 이제 편하다. 이게 노후 대책이 아니라 그냥 끝까지 하나님을 하고 끝까지 자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할머니는 92세까지 사셨는데요.
우리 할머니가 끝까지 주방의 권력을 놓지 않으셨어. 주방의 권력을 놓지 않으셨어. 우리 할머니가 92세 돌아가실 때까지 할머니가 스스로 식사해 잡수시고, 우리 어머니는 장사를 다니시니까, 우리는 학교를 다니니까 집안에 할머니밖에 안 계신데 할머니가 할 수 없이 일을 했지만은, 그러나 끝까지 냉장고 문 열고 밥해 잡수시고, 떡 먹고 싶으면 떡해 잡수시고, 그렇게 했던 것이 오히려 건강 비결이더라고요. 끝까지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내 일을 해주시고, 그래서 쓸 거 필요하면 채워주시고, 건강 주시고, 그리고 죽을 때 힘들지 않고 죽어서 저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고, 이게 복이 아니고 무엇이 복이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혜택이 엄청난데,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을 받고 때를 따라 덮는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노아를 보세요. 창세기 6장 5절 이하에 세상에 죄가 관영하지요. 그리고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 중에 한탄하시고, 내가 지면에서 사람을 쓸어버리되 생축까지 다 그렇게 하리라. 그렇게 했습니다. 온 세상이 물로 많은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입게 하셨어요.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할렐루야. 어떻게 노아가 은혜를 입었는가 봤더니, 하나님의 은혜이기는 은혜인데 이 노아가 뭘 했는가 봤더니, 노아가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요, 그 은혜를 받아서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 노아더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고 은혜를 받아 누리는 사람들이 온전히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이러한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열왕기하 20장 1절 이하에 히스기야라는 사람이 나와. 히스기야라는 사람이. 열왕기하 20장 1절 이하에 히스기야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25살에 왕이 됐어요. 14년간을 왕노로 타다가 39세에 병들어서 죽을 상황이 됐습니다. 39세 젊은 나이에 죽게 됐으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안타까웁니까? 그 소문 듣고 이사야 선지자가 신방 오셨어요. 신방 와가지고 좋은 말씀 전하시고 안수기도 해가지고 병을 치유해 줄 줄 알았죠. 기대하고 있는데 이사야 목사님 오셔가지고 말씀 전하는데, 내 집을 처치하라. 죽고 살지 못한다. 사형 선고를 내보면 병드는데 살지 못하고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 그냥 가버리니까 히스기야가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그래서 이 얼굴을 저 벽을 향해서, 낯을 벽을 향해서, 그게 무슨 말입니까? 세상 거 다 끊어버리고 오늘날로 말하면 기도원에 올라가서 금식기도 하는 거예요. 세상 거 다 끊어버리고 사업장이고 직장이고 아내고 남편이고 강아지고 고양이고 뭐 다 뒤로 하고 오직 올라가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 기도가 어떤 기도냐면은,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했으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평상시에 히스기야가 신앙생활하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행했으며, 내가 사순절 20일 특별 새벽기도 한 번도 빠지지 않았습니까? 내가 와가지고 목사님 입에 침이 튀기는 그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내가 말씀을 들었지 않습니까? 내가 한 말씀 놓지 않으려고 막 받아 적고 집에 가서 나 또 읽어보고 했지 않습니까? 내가 주일날은 빠지지 않고 교회 왔고 내가 봉사했고 전도하고 내가 기도를 기울여 하지 않았었습니까? 내가 평상시에 진실과 전심을 행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거, 이것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의 히스기야 기도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저 사실이거든. 주의 책에 기록된 거 보니까 사실이에요. 그래서 집에 가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를 너 도로 돌아가라. 도로 가가지고 히스기야한테 말을 전하는데, 네 눈물을 보았고 네 기도를 들었다고 해서 전하라. 그리고 여호와께서 너를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가게 해줄 것이고 연수를 15년을 더 연장시켜 줄 것이고 아수르 손에서
내 나라를 다 보호해 주리라 하는 것을 말씀을 전하라고 그랬어요. 이사야서가 그대로 가서 전하고 무화과 반죽을 해가지고 종처럼 놓고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치유해 주셨습니다. 다시 살려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은혜고, 그리고 은혜를 받아 누린 노아와 같이, 히스기야와 같이 우리도 오늘날 깨어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달려가는 사람들이 되야만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가 남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남은 자가 됩니까? 거룩한 씨가 남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씨가 남은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하게 돼야만 됩니다. 이 거룩하다 하는 것은 성스럽고 위대하다, 성스럽고 위대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여호수아서 24장 1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입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에 예수님이 거룩하신 분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성령님이 거룩하신 분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님 삼일체 하나님을 믿는 성도도 거룩한 사람입니다. 고린도 전서 1장 2절, 고린도 전서 1장 2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할렐루야. 이 성도가 하기오스, 구별된 자, 그리고 분리된 자, 바로 거룩한 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성도가 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건지. 성도는요, 장기판의 뚫과 같이 그런 맨 밑에 있는 그런 낮은 땅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 성도는 구별된 사람, 성부, 성자, 성령님 삼일체 하나님을 믿고서 거룩하게 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 이 성도가 돼야 돼. 성도. 우리의 삶의 목표는 성도가 되는 것이 제1 우선순위가 되어야만 됩니다. 이거 빼놓고 다른 것이 앞서는 거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성도가 돼서 천국 백성 돼가지고 이 땅에서 마음의 천국, 환경의 천국 이다가 이 생명 타면 영원한 천국 가는 그런 사람이 우선 돼야 돼요. 내가 서울 가는 기차 타면 서울 가는 거예요. 그죠? 부산 가는 기차 타면 부산 가는 거예요. 내가 먼저 타 올라야 돼요. 구원의 열차에 타 올라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성도란 말이에요. 구원 열차에 올라 탄 사람이 바로 성도란 말이에요. 로마서 12장 1절 이하에 너의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의 영적 예배니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거룩함, 성스럽고 위대하게 되는 거, 성도가 되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시편 16편 3절, 시편 16편 3절. 이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꽃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은 어떤 꽃일까요? 장미꽃일까요? 개나리일까요? 목련일까요? 여러분, 꽃은 아름다운 것 같은데 한번 폈다가 시들어버리면요, 아주 보기 흉하더라고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은 인꽃인데, 인꽃, 아들을 볼 때, 딸을 볼 때에 눈에 넣어도 아프질 만큼 기쁘고 즐겁죠. 거기다가 손주, 손녀, 손자, 손녀 나오면 더 기쁘대요. 손자, 손녀가. 사람 보면요, 너무너무 참 기쁨을 줍니다. 이 세상의 구경 중에서 가장 재밌는 구경은 사람 구경이에요. 사람 구경. 육교 밑에 앉아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 가만히 한번 쳐다보시오. 가지각색이에요. 그 얼굴 모양이 수백, 수천 명을 보더라도 하나도 똑같이 생긴 사람이 없습니다. 눈은 두 개요, 코도 한 개고, 입도 한 개고, 귀도 두 개고. 그런데 어쩌면 그렇게 개수도 똑같고 달린 의치도 똑같은데 사람이 다릅니까? 희한하죠. 일란성 쌍둥이라도 다르게 생겼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양성 속의 통일성이죠. 이렇게 성도가 이 땅에 있는 성도가 존귀한 자인데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어. 가장 아름다운 꽃이 인꽃인데 그 사람 중에서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성도를 바라볼 때 하나님은요 말할 수 없는 그런 기쁨과 그리고 흐뭇함이 있으시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피로 산 교회 피값을 주고 산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자녀를 이뻐하는 것은 어머니가 낳을 때요 그 고통과 피를 흘리면서 낳잖아요. 그죠? 자기 피를 나눠주고 그런 자식이기 때문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고. 여러분 자식을 이길 만한 부모는 아무도 없어. 누가 자식을 이길 거예요? 그 자식이 못 낳건 잘 낳건 간에 내 자식이고 와서 돈 달라면 안 줄 수가 없고 땅을 파서라도 집을 파서라도 자녀가 필요하다는 것을 줄 수밖에 없고 이게 부모 마음이란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시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아끼시겠어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은 그 하나님이 무엇을 아끼겠냐고. 무엇을 아끼겠어요? 여러분이 필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새벽 끝나고 집에 가는데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저한테 말씀하셔요. 사랑하는 종아, 내 소원이 무엇이냐? 하나님 갑자기 물어보셔요. 그래 내 소원이 뭐야? 하나님 아버지, 제가 지금 교회하고 기도처 아카데미 하고 하나님의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돈 좀 한 1억씩 10억씩 쌓아놓고 쓰면 안 되겠어요? 이거 맨날 사람 반 걷듯이 그냥 걱정하고 염려하고 이런 것보다 아니면 1억씩 10억씩 쌓아놓고 쓸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래 부족함이 있었느냐? 돌이켜보니까 부족함이 없었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거 쓸 것을 필요한 걸 채우셨단 말이에요. 특히 동그라미 7개의 기적, 동그라미 7개의 기적, 1,000만 원, 3,000만 원, 5,000만 원 막 주시면서 의기를 극복해 가도록 축복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없었지요. 부족함이 없었지요. 그러면 됐지.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좀 1억씩 10억씩 쌓아놓고 쓰면 안 되겠어요? 내가 열심히 한번 해볼게요. 그래, 부족함이 있었느냐? 없었죠. 그러면 됐지. 이래가면서 하나님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집으로 갔는데,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3월달은 지나오는데, 월말은 다가오는데, 이 뭐가 있어야지, 지금. 전기세 나갈 것 많고 돈 나갈 때 여기저기 가서 다른 사람 많고 막 은행 가서 카톡하면 또 뭐 내라고 하고 오고 막 이러는데 이게 없다면 없어. 최소한도 지금 우리가 5월달 8월달 행사를 다 하려면 3,000만 원 정도가 있어야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없어요. 그래서 감사금에다 내가 3,000만 원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지금 써놓고서 또 기도를 좀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시고 큰 까마귀 한 마리 보내가지고 엘리야한테 떡과 고기 물고 왔더니 까마귀가 3,000만 원 물고 와서 툭 놓고 가게 될 것을 기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참 돌이켜보면은 이게 하나님의 은혜지요. 우리가 거룩하게 돼야 돼요. 성도는 하나님께서 피값 주고 샀고 이 교회는 자기 피로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만 내버려 두질 않아요. 참 보살펴지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고린도후서 7장 1절 고린도후서 7장 1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자신을 깨끗하게 이 거룩하게 할 수가 있습니까? 디모데전서 4장 5절, 디모데전서 4장 5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 되라. 에베소서 2장 2절, 에베소서 2장 2절 이하에 이 세상의 풍속을 쫓지 말고 공중곳에 잡은 자를 따르지 말라 그랬어요. 공중곳에 잡은 자가 누굽니까? 마귀를 쫓아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마귀한테 쓰임 받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그 귀신들 쫓아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사단과 마귀와 악한 영들을 쫓아보내고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실컷 필요함을 채우신다 이 말이죠. 생명 있는 거룩한 씨가, 생명 있는 거룩한 씨가 돼야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씨가 남은 자인데 생명이 있어야 돼요. 생명. 그 앞에 생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사야 6장 13절, 이사야 6장 13절, 밤나무 상수나무를 베면은 구루터기가 남은 것 같이 거룩한 씨가 구루터기니라. 거룩한 씨가 구루터기니라. 우리 여기 교회 뒷밭에 있는 밤나무를 잘라버렸잖아요. 그랬더니 얼마 있다가 거기서 막 싹이 나와가지고 막 또 자라는 거예요. 그 밤나무 밑둥아리에 생명이 있으니까 또 나오는 거예요. 이 겨울에 지금 죽은 나무같이 돼 있다가 봄 되면요 잎사귀 막 나오지 않습니까?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잎사귀 나오는 거지 죽은 나무에서는 무슨 잎사귀가 나오겠어요. 달걀을 암탉이 20일간 품고 있으면 병아리 되지 않습니까? 달걀신앙 달걀 목회, 오직 기도, 오직 말씀, 오직 사랑, 오직 성령은 오직 치유인데 지금 우리가 오직 사랑, 이 오직 사랑, 전도와 선교, 그리고 남은 자가 되는 거, 남은 자. 이 거룩한 씨가 남은 자예요. 그런데 이 남은 자가 되려면요, 무엇이 필요하냐면 생명이 있어야 돼요, 생명. 생명 있는 거룩한 씨여야지, 유정란이라야지 그게 병아리 되는 거지, 무정란이고 삶은 달걀에서 무슨 병아리 나오겠습니까? 21일이 아니라 21년을 품고 있어도 그 달걀은 병아리가 안 됩니다. 생명이 있어요, 생명. 이 생명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길이요 진리고 생명이다 그랬어요. 아들이 있는 사람은 생명이 있는 거예요. 아들이 없는 사람은 생명이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으면 저 하늘의 생명책에 길들이지 못한 사람은 불못에 던지는 거예요. 지옥 간다 이 말입니다. 이게 생명이 중요한 거예요. 생명. 여러분이 생명나무라는 찬양 좋아하시죠? 복음성가 좋아하시죠? 생명나무. 갈보리 언덕에 주님의 십자가 그 피로 내 죄를 깨끗하게 씻었네. 할렐루야. 생명나무, 생명나무라. 여러분 우리가 생명이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여호수아를 보세요. 여호수아 24장 14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 섬기는 걸 좋지 않게 보이거든 저 12가 섬기든지 이 땅에 아무리 사람을 신을 섬기든지 오늘 택하라는 거예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거룩한 고집이 여러분의 고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쓸데없는 고집 부리지 말고 거룩한 고집이 필요한 거예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그런 고집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니엘서 3장, 다니엘서 3장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나오지요.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세웠는데 이 높이가 69빛이요. 1kubit이 45cm니까 약 27m. 어마어마하죠. 27m는 높이 세우고 이 넓이가 2.7m니까 그런 금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세우고 거기에 절을 하라는 거예요.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절하라. 절하지 않는 사람은 풀물 속에 집어넣겠다. 이 선포했어요.
근데 사드락과 미삭과 아벳느고가 절을 하지 않습니다. 옆에 사람이 와서 고소해버렸어요. 붙잡혀갔지요. 너들 왜 절하냐? 왜 절하지 않았지? 지금에도 나팔소리 울릴 때 절하면 살려줄게. 왕이시여, 만약에 왕께서 우리를 풀무불 속에다가 집어넣게 되면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한테 절하지 않습니다.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이름들 봐라. 이 왕이 머리끝까지 화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풀무불을 그 뜨거운 것을 7배나 더해라. 그리고 저놈들을 잡아가지고 집어넣어라. 그랬어요. 샤드락과 미삭과 아벳느고를 잡아가지고 풀무불 속에다가 집어넣어 가다가 붙잡고 가는 사람이 다 죽어버렸네. 그렇게 뜨거운 불에다가 이 세 사람을 집어넣었어요. 그리고서는 이제 죽겠지 하고서는 쳐다보고 있는데 이게 웬일이야. 분명히 집어넣은 건 세 사람이 집어넣었는데 네 사람이 뛰어다니고 있는데 죽지도 않고 불에 타지도 않고 뛰어다니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네 번째 사람을 보니까 마치 신들의 아들 같아. 야, 이상하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샤드락과 미삭과 아벳느고야 이리 나오너라 그랬어. 그랬더니 이들이 나오는데 머리털 하나 타지도 않고 이 옷도 타지도 않고 불탄 냄새도 없고 그리고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느부갓네살 왕이 너무나 깜짝 놀라가지고 샤드락과 미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양할지로다.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은 하나님의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면서 조서를 다 쓰는데 이제 사드락과 아벳느고 미삭의 이 하나님을 설만히 여기게 되면 그 몸을 쪼개고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라.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신이 없음이니라. 그리고 사드락과 미삭과 아벳느고를 더 높여가지고 높은 사람 되도록 그렇게 자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목숨 잃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을 지켜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서 6장에 다니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리오 왕 때에 총리가 3명 있는데 그 중에 이 다니엘이 또 한 명의 총리였어요. 그런데 시기 질투가 있어가지고 이 다니엘을 못 살게 보는 거예요. 그럴 때에 다른 총리와 방백들이 하나님 그 다리오 왕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구했습니다. 앞으로 30일 동안 왕이라든가 그 왕한테 구하지 않고 다른 신이라든가 다른 사람들한테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들한테 혹시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은 사자굴에 넣도록 조서를 내려주십시오 그랬어요. 이 왕한테 구하지 않고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이 다니엘을 보고서 시기질투 일어나가지고 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고 죽이려고 한 거죠. 그래서 왕이 좋다. 그리고 도장을 찍어서 조서를 내렸는데 이 다니엘이 조서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집에 가면은 저 예루살렘 쪽으로 향해서 난 창 그 밑에 무릎을 꿇고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왕한테 구하지 않고 다른 신이나 사람한테 구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사자굴 속에 집어넣겠다는 그 조서의 어인이 찍혔는데 불구하고 무릎 꿇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니까 신고해가지고 걸려버렸죠. 그래서 이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그때 왕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가 조선 내리고 왕 찍었으니 어떻게 다니엘을 아끼고 사랑하지만은 할 수 없는 거예요. 다니엘아,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할 줄 믿는다. 이러고서는 사자굴에서 집어넣은 거예요. 집어넣고서는 밤새도록 이 왕은 금식하면서 끙끙대면서 다니엘이 걱정돼가지고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달려갑니다. 사자굴 앞에 달려가가지고 다니엘아 하나님께서 너를 능히 구원하셨느냐 그랬더니 아무 소리 안 들리면 다니엘 죽은 거죠. 근데 다니엘이 밑에서 왕이시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봉하셨나이다.
그러니 왕이 얼마나 기쁩니까? 다니엘아 이리 나오더라. 다니엘이 나온 데 보니까 몸 하나 상한 데가 없어요. 머리토록 하나 상한 데가 없이 나오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이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립니다. 다니엘 하나님 앞에서 떨면서 두려워할지니 그는 사시는 하나님이시요. 할렐루야. 영원히 병치 않으실 자요. 할렐루야. 나라가 망하지 않을 것이요. 할렐루야. 권세가 무궁할 것이요. 할렐루야. 구원하시며 건져내시며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기적을 일으키시며 다니엘을 구원하고 사자의 입에서 건지셨음이니라. 여러분, 다리오 왕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모든 속성이 선포되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생명 있는 거룩한 씨, 이 생명 있는 거룩한 씨가 남은 자인데 그 남은 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되 생명 있는 거룩한 씨가 되어야 돼. 하나님께 은혜를 입되 내가 그 은혜를 온전히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인간이 할 일을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의 주시는 혜택을 받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거룩한 씨가 되어 남은 자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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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정성들어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물질 한영강에 귀하게 쓰여지게 하시고 여기 적힌 기도 제목들은 이미 다 응답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거룩한 씨가 되게 하였음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응답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생명 있는 거룩한 씨가 되어서 이제 완전히 구원받고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쓰임받도록 축복하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 아니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고 좋은 일만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의 몸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아픈 사람은 아픈 자리에, 문제는 사람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기름을 충만히 받기 원하시는 사람은 머리에다가 손을 얹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고 생명 있는 거룩한 시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을 입혀주시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도록 사용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바람같이 불같이 물같이 기름같이 비둘기같이 임하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이여 넘쳐 흐르소서.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주시고 인도하시고 운행하여 주옵소서. 제게 복의 복을 더하소서. 영적인 복, 건강의 복, 가정의 복, 일꾼의 복, 물질의 복을 내려 주옵시고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셔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영권, 인권, 물권, 영력, 치료체로 도덕력, 정직성서, 근면, 충성, 온유겸손, 인내, 감사로 무장했습니다. 나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멸하니 마귀와 사단과 악한 자는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죽음의 영, 우상의 영, 거짓의 영, 음란의 영, 미움과 욕심과 교만과 의심의 영, 가난과 저주, 실패, 질병 영들이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근심, 의심, 욕심, 염려가 끊어져라. 신뿌리 나쁜 습관들, 부정적인 감정, 영혼요 환경의 모든 질병들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성령의 강력한 임재 가운데 각종 은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옵시고 전도 열매, 기도 열매,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릴지어다. 오늘이 내 인생의 절반입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한국과 세계에서 크게 쓸 것이며 나와 함께 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점점 강성하여 갑니다. 오늘이 현재입니다. 오늘이 선물입니다. 오늘 예배드리고 오늘 은혜받고 오늘 기도하고 오늘 치유받고 오늘 전도하고 오늘 생명 살리고 오늘 교회 부흥시키고 오늘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하겠습니다. 나부터
거룩하겠습니다. 거룩한 성도가 되자, 거룩한 교회가 되자, 거룩한 가정이 되자, 거룩한 나라가 되자. 달걀신앙, 달걀목회, 오직 기도, 오직 말씀, 오직 사랑, 오직 성령 운행, 오직 치유로 무장했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도치유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시다가 이제 마치고 주기도문하고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샬롬,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여호와 삼마, 여호와라. 여호와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에게 부족함이 없으로다. 그날을 푸른 추정에 누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으로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물가를 달릴지라도 해를 도착해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죄 지팡이와 막가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자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 바르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령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 간단하가 충만하게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 되게 하시고 나의 원대로만 합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 영적으로 건강으로 가정으로 일꾼의 물질의 축복을 주시고 죄를 사해 주시고 마귀의 유혹을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하게 도와주시고 악한 자, 악한 영, 악한 짐승, 악한 권세가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승리했습니다. 승리했습니다.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기여